오늘 183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하여, 교역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과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먼저는 지상의 그리스도 교회,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교역자들, 그 다음 위정자들이죠. 그러니까 권세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는 천하 만국의 인종과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망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연옥에 가 있다든지 또는 림보에 있다든지 이런, 아니면 어려서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유아림보에 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중에서 애가 낙태가 아니죠. 그 대중에서 유산이 돼 가지고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들을 어떡하냐? 그다음에 어렸을 때 태어나 가지고 죽은 아이들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보내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로마 캐톨릭은 림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 성경에 전혀 없는 건데 이 유아림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죽은 영혼들이 거기에 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순신 장군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신사임당 논계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참 대단한 희생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그래서 로마 캐톨릭 가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로 하냐면 죽은 자가 연옥에서 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심지어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그런 걸 벤치마킹 해갖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면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효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게 중세 때 나오는 면죄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통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한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거짓말을 치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옥에 있는 자들을, 조상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아유 우리 엄마 병 들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안 했어. 그럼 아마 연옥 가 있을지 몰라.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옥 가 있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려고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뭘 하냐면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학대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밥 누가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나? 근데 자기 스스로 조상을 위해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고행을 함으로 그 공로로 죽은 조상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낸다. 이런 사상이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고, 그리고 사람이 후손들이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공덕을 쌓는다고 조상들이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또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란, 소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비 교주들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하심을 따라서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버림받아 가지고 사이비 교주가 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하고, 지금도 진짜 사이비 우두머리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금해져 있어요. 자, 184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강과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큰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어린아이라도 이건 알아요. 나쁜 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냐? 이러면 어린아이도 그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쁜 것까지도 막 도와달라고 구하죠.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185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위험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필요한 것들과 죄에 대한 깊은 의식과 통회하며 감사하는 열띤 마음을 가지고 이해, 믿음, 성실, 사랑과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런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된 열매를 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복종함으로,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때때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걸 다 들어주시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헛되게 구하는 것, 그 마음을 모르실까?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자, 우리 아이 건우가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빠 그래서 저를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저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되죠. 안 되는데 제가 야, 그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되겠어? 이러고 있는데 엄마한테 들켰어요. 그 엄마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거를 바래도 그 마음은 알죠, 부모는. 예?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육적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육적인 욕망을 쫓아서 구하는 것이라도 때를 따라서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너한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너 그거 있으면 너한테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잘 안 주시겠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대부분 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다 주십니다. 자, 186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우리의 지침으로 어떠한 규칙을 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특별한 기도 법칙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양식인데 곧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은 기도의 한마디로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번 주기도문 또 강론 한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의 법칙, 뭐 시간이 다 갔지만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아이들은 보통 부모가 원하는 다른 것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구하길 원해요. 그러면 응답은 100%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는 나머지는 더 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